사랑의 비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교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비교인데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41절 42절에 나오는데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만이 아니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시몬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다 죄인인데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덜하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은 죄인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금업자에게 한 사람이 보통 노동자의 한 5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을 빚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안식일을 빼고 이걸 빼면은 이게 거의 2년에 해당하는 거죠. 365일인데 안식일만 해도 52주잖아요. 그러면 한 365일 중에서 뭐 이제 300일 조금 넘는데, 그래서 2년 합치면은 뭐 600일쯤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년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년 일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요즘에는 그래도 몇 천만 원 하잖아요. 1,000만 원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저임금만 해도 2천만 원 훨씬 넘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면 수천만 원이 될 겁니다. 1년에. 근데 이게 2년치예요. 그러면은 꽤 많은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다른 한 사람은 보통 노동자가 한 50일 일해서 버는 돈을 빚졌다. 한 2달치 된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쯤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한 사람은 1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빚졌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의 차이가 지금 10배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적게 빚진 자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참으로 관대하게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말씀, 바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고맙겠죠.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를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근데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2달치 월급 정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년치 월급 정도, 이거를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때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보면 굉장히 명확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뭐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딴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겠죠.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시몬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직 예수님의
비유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답합니다. 의도를 깨달으면 있는 대로 답을 안 할 텐데, 그럼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잘못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양 비유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이제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잖아요. 아니, 남의 양을 뺏어가지고 먹으면 잘못한 것이긴 하죠. 그리고 배상도 해야 되지만은 양 잡아먹었다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얘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당신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죠. 근데 그게 비유의 힘입니다. 비유의 힘. 자, 하여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일단 그의 답이 맞는 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서로 합의한, 지금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사람이 합의한 내용,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둘 사이에 서로 합의된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현재 상황을 풀어서 해석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얘기는 예수님 뒤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여인이.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 보느냐. 사실 그는 계속 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어릴 때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발 씻을 물 줍니까? 아무도 안 주죠.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제가 신방 가는데 목사님 발 씻으세요 하는 분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문화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초대하긴 했어요.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안 줬다는 건 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말이죠, 평생 목회하는데 누가 말이지 발 씻으려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다고, 교인들이 다 못됐다고 이러면 이상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는 이게 환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씻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의를 생략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자 그러고는 지금 밥을 대접해 주는 건지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와서 식사하자고 해놓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지금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서 깨끗한 발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샌들 신고 길을 다니면은 이게 흙 묻고 그래서 더러웠을 텐데, 그때 머리카락으로 이 여인이 그 발을 닦아주었다. 회개와 감사 혹은 슬픔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성의 귀한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더러운 발을 닦아서 자기 머리카락이 아마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멀쩡한 여성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성이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느라고 머리가 지금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어느 여성이 그러겠어요. 조금만 묻어도 싫어하는 게 일반 여성인데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지금 별로 좋진 않지만, 맵시는 없어졌지만은 거기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땅히 해줄 만한 것도 안 해주고, 이 여성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것도 어렸을 때 보면은 좀 그냥 지나가죠. 혹은 약간 이상하다. 뭐 남자가 남자한테 무슨 입을 맞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에 가더라도 어떤 남자분도 저한테 이렇게 환대해 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하거든요.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한데, 좋아서 연인이 하는 키스 이런 관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환대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존경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한테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을 확실히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입에다 입 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발에다가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했다는 것이죠. 비교가 확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만 봤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네 행동을 집어넣어서 생각해 봐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서 특별히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비난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을 비난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큐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도록 많이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특이한 거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교회에서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자기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자기도 교회에서만 자라고, 그리고 교사가 돼서 20년을 가르치고 하던 사람인데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성경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그거 하시라고. 이분은 그게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몇 달을 해도 안 돼요. 신기하다. 저게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모든 성경은 남을 비판하려고 쓰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남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남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이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 어떤 흐름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뭐 주일날도 오고, 지금같이 뭐 새벽에 오기도 하고, 기도회까지 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배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하고 자기를 성찰한다는 건 완전 별개 문제예요. 저도 설교하잖아요. 설교 꾸준히 하는데 그거랑 나를 성찰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랑 그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 보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걸 꼭 갖고 있지 아니하시면은 교회 다니는 게 죄송한데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말씀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가 같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이게 나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게 돼서 남한테 얘기할 때도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향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당히 비싼 것도 아닌 감람류, 이런 것도 예수님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다. 인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이들이 하던 것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닌 발에다가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 많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무엇보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내 모습은 은혜를 적게 받은 모습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게 내가 탕감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내가 죄가 많다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잖아요. 탕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 죄가 많지만 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면 이 은혜가 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적으로 죄를 다른 사람보다 10분의 1밖에 안 졌다. 그러면 나름대로 죄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용서함을 받긴 받았지만 덜 받았으면 은혜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랑을 보인다는 것은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죄가 많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보시는데 사람들이 못 봐요. 저는 항상 살면서 느끼는 게 성도들에게 뭐 하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란 말도 잘 안 하고 헌신 많이 하란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다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니까. 사랑이 생기면은 뭐 하라고 안 해도 해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사랑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느껴야죠. 내가 사랑을 느껴야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뭘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 당시에 종교인들, 종교생활하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만사를 껍데기로 했던 거예요. 껍데기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율법이랑 복음이랑 비교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저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끼 좀 주십시오. 사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면 제가 오후에 청소해 드릴게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청소해 드릴게요. 내가 알았다고 밥 사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청소해야죠. 네.
이게 율법이에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지켜야죠. 근데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드세요.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밥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청소도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청소를 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삶과 은혜에 의한 삶은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리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요, 기쁨이 없고 하나는 기쁨이 있어요. 뭐 율법의 삶에도 기쁨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받았다는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건 이 체결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은혜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형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고, 처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세우면서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조차도 이들이 복된 길을 살기 위해서 제시해 줬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저 사람 뭐 죄가 많은 사람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저런 사랑을 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혹은 평생 살면서 죄를 별로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실제로 죄 별로 안 짓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탕자같이 못된 짓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주 명확하지만 뭐 그런 사람 아니고 난 어려서부터 별로 나쁜 짓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살지도 않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회개할 것도 솔직히 많지는 않고 뭐 이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죄 짓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계속 교육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남들이 하는 웬만한 나쁜 짓은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한 게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랑 비교하면 나보다 10배는 못된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이 다 나보다 몇 배는 못됐고, 저 사람은 10배는 못됐고,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뭐 죄인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난 사실 뭐 적고 저쪽은 죄가 많고, 그게 보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저런 사람이랑 주님이 왜 가까이 하시나? 왜 주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해 주시나?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내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잘 써주시고 하는가? 이런 생각.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게 있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저 사람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그러니까 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근데 그럼 항상 아멘이거든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난 잘 갖춰졌는데, 난 괜찮은데 왜 난 안 쓰고 저 하자 있는 사람을 쓰시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자기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어쩌겠어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만 나 혼자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걸로 살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나요?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죄를 막 지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그냥 내가 남보다 괜찮다는 걸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보면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남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비교해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하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금식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나 잘났다요. 나도 모르게. 잘났다라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하여간 나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뭐 맨날 밥만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왜 저런 사람은 쓰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다. 이거보다 차라리 조금 내가 주님 앞에 못해서 죄송스럽다가 주님 보시기에는 낫구나. 난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그게 아니라서.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서 내가 제가 부족하구나.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걸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삶의 방식이 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서 살지 마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기도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이 사람 누구보다도 하루에 3번씩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다르다.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기도생활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냐?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시각과 인간의 가르침, 그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응답 안 된다니까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이게 진짜 비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답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아무렇지도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자 있는 거? 그 기도는요, 아무거나 멋있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 갖고 해야지. 믿지도 않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립 서비스나 하라고 그러고 기도 자체도 정치적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기도예요? 정치예요? 세상 정치 혹은 교회 정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응답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안 되면 내 기도를 돌이켜 봐야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 같은 경우 그렇게 했더니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영 아닌데 주님은 이 여인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신앙생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단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완전히 벗어나는데 나도 한 가지는 인정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저거는 영 아닌데,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진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진정성을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으로 주님께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세요.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주님은 비교하세요. 여러분도 비교하지만 주님이 더 비교를 하세요. 내 딴엔 내가 잘났지만 주님은 비교하시는데 네가 잘나긴 뭘 잘났느냐. 그 잘났다는 거 가지고 지금도 나나 비판하고 있지 않냐. 저 여자 비판하고 있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비교하고 계시다.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날 많이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용서함을 받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라기보다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삶,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너의 사랑이 크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판단하고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비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먼저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망과 분노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반대자가 아니라 협력자로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